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히브리어 헬라어는 가장 중요한 말이 문장 앞쪽에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베레시트는 문장 정도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맨 앞에 나온 거니까 아주 중요하겠죠. 이 성경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그런 단어가 될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담아서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두 가지 주제를 공부했죠. 무트 타무트, 정령 죽으리라. 죽여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이제 먼저 살펴봤고요. 두 번째 주제에서는 이제 오르, 빛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포착되는지 그걸 또 가능케 하는 그 오르, 빛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번 시간은 이제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태초에 베레시트를 공부할 텐데요.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로 보이니까 이 단어를 그러면 잘 살펴보고 이해하게 되면은 아마도 성경 전체의 의미도 어떻게 파악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역사와 인생을 경륜하시는 그 목적, 그리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도 좀 더 잘 이해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요게 그 베이트 전치사고요. 그리고 레시트라는 게 이제 그 시작. 이게 전치사 무엇으로부터 from 그런 의미. 그리고 이제 레시트는 시작, 시초 이제 이런 의미가.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것 이런 의미, 최고 이런 의미. 레시트라는 말이. 그리고 우리가 전에 로시라는 단어를 공부했잖아요. 로시와 이제 그 같은 어근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의미도 비슷하죠? 머리 처음이니까 로시가. 그 레위기 2장 12절이랑 이제 민수기, 욥기, 잠언 이제 나왔는데 요게 이제 레시트라는 단어가 쓰인 용례입니다. 그래 한번 보면요. 레위기 2장 12절에 보면 처음 익은 것이라고 하죠. 처음. 이게 이제 레시트고요. 민수기 15장 20절에 보면 처음 익은 곡식 하는데 처음 익은 라고 이제 번역된 말이 레시트고요. 처음의 의미겠죠. 욥기에서는 이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라고 할 때 시작. 그리고 잠언 4장 7절에는 지혜가 제일이니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죠. 지혜가 최고다. 지혜를 얻으라. 지혜는 또 항상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이 글자 전체를 전치사까지 베이트까지 넣어서 보면은 요거는 집 성전이라고 했고요. 요거는 머리라고 했죠. 머시. 그다음에 신. 요거는 이제 이빨을 상형한 이빨의 모양을 상형한 그런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빨이니까 되새긴다라는 의미를 이제 가져요. 그러니까 되새긴다는 건 또 분석한다는 의미.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되새기는 동물을 그 정한 것으로 보잖아요. 되새긴다는 거는 양식을 먹고 그거를 되새겨서 그거를 너희가 완전하게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하라 이런 의미로 그래서 되새기는 동물을 정하다고 합니다. 그 되새기는 동물은 또 항상 또 다시 되돌려가지고 다시 씻고 있잖아요. 이렇게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분석하라. 그래서 되새긴다라는 뜻과 함께 이제 분석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신이 그런 글자고요. 트는 이제 무트 타무트 할 때 이제 많이 봤죠. 타우는 요거는 이제 마침 완성 마지막 단어니까요. 자, 요런 그 내용으로 이렇게 결합된 그런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의 시작, 성전의 머리 이렇게 되겠죠. 성전의 시작이신 하나님을 분석해서 그 손으로, 요드는 손이란 말이죠. 편손. 손으로 그 넘겨줘서 그 완성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파자를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걸
성도에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그걸 우리에게 전해줘서 완성으로 테텔레스타이 하겠다 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이 담긴 그런 단어가 베레시트라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베레시트는 원래 베레시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죠. 영원이 있고 무한만 있죠. 그 영원 속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고 보좌가 있는 거지만, 그 이전에는 이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눈으로 보고 하는 그 이전에는 영적인 그런 것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베레시트를 경계로 해서 시간이 생기고 천지가 만들어지는 그 일, 그러니까 흐름이 없는 영원에서 흐름이 있는 시간으로 넘어오는 그 시작점이 이 베레시트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작된 시간이 이제 출발을 하는데, 베레시트를 기점으로 해서 흐르는 그 시간들의 총합을 우리는 이제 역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개개인에 대해서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또 시간의 속성상 그 영원 속에서 시간이 발생을 했는데, 이 시간이라는 것, 이 역사라는 것은 영혼과 아주 대조적인 거죠. 그래서 영혼은 흐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시간은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한계에 모든 그 존재가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무덤이 되는 곳이 이 시간이고 천지인 거죠. 알고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가 천지를 산단 말이에요. 살지만은 그 결국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해요. 여기가 굉장히 완성된 곳,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최상의 것, 요 정도로 생각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나의 뜻을 이루어 보고, 그리고 나의 행복, 나의 천국을 만들어 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주로 하는데, 인간들은. 그렇지만은 그 영원 속에서 나온 시간이라는 이 베레시트를 기점으로 그 의미를 알고 이 천지와 이 시간을 들여다 본다면, 여기는 멸망할 곳, 사멸할 곳, 이게 정해져 있는 곳이라는 거죠. 이곳은 이 천지와 시간은 피조물들의 무덤이다, 공동묘지다, 이런 그 의미를 우리가 거시적으로 들여다볼 필요도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그 레시트를 통해서 시간을 시작하시고 성도에게 그 시간을 통해서 영혼을 잘 분석해서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레시트로, 그 영혼이 시간으로 넘어오는 그 순간으로 성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를 가르쳐 준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잘 분석해서 그걸 너희에게 알 수 있게끔 넘겨주겠다. 손을 펴서 그 완성으로 이끌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뭔가를 전해주고 또는 가르쳐 준다고 하신다면은 그 이전에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뭔가 완성이 되어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뭔가가 가르칠 것이 있지 않은데 가르쳐 주겠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수학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 미분이든 적분이든 뭔가 정리된 가르칠 어떤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있고 그걸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성격이 그거죠. 그게 뭔지, 그러면 우리는 그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서 그게 뭔지를 알아야겠다라는, 반드시 알려고 하면 알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믿음 또한 가질 수 있는 거죠. 뭔가가 정해져 있는 게 있고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게 있는데 그거를 막연하게만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또 그거는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닐 거야, 나의 어떤 능력 밖에 이를 거야라고 미리 속단할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를 주신다고 하셨고 넘겨주겠다고 하셨고, 그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것을 넘겨주시겠다고 하신 거니까 우리는 그거를 그러면은 그게 뭔가요? 라고 상고하면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정해져 있다는 것,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게, 그걸 알고 그거를
파악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바뀌어서 가르쳐 줄 게 아직 미정이고 그래서 변동이 가능하다 이러면은 그러면 교육 내용이 바뀔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고 완성이 됐고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영원 속에 완성된 것, 내가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뭔가라고 우리는 이제 그걸 잘 구하고 배우고 알고 이제 간직해 나가야 되는 게 되겠죠.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해요. 기도하라 라는 말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프로스라는 전치사, 무엇을 향하여 라는 말, 그리고 유코마이, 기도하다 이런 의미가 이제 결합된 단어입니다. 뭐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은 이제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뭔가를 요구하는 것 또는 뭐 토설하는 것, 요걸 이제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내 뜻대로 뭔가가 이루어지면 그걸 또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되는 게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기도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주기도문의 첫머리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영원에서 그 레시트를 통과한 그 뜻이 통과해서, 레시트를 통과해서 우리에게 도달해서, 그리고 우리가 땅과 같은 의미예요. 땅이 우리고 우리가 이제 땅이란 말이죠. 흙으로 지어서 성격이 같단 말이에요.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약속의 땅이라고 하잖아요. 약속의 땅은 또 나중에 신약에서 우리다라고 또 가르쳐 주시죠.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 땅, 우리라는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레시트를 기점으로 통과해서 그 하늘에 이미 완성된 그것이 역사 속에 우리를 향해서 플러스 향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가 나를 향해서 오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그래서 깨달아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참된 기도, 올바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반드시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영혼의 그 아버지 나라에 임하시며 그 영원한 그 아버지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레시트는 바로 아버지의 뜻, 그 말씀이고 진리고 복음인 그 뜻을 우리에게 넘겨주겠다, 가르쳐주겠다라는 그 뜻이 담긴 말씀인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데, 이제 요 구절은 멀리 하나님 나라, 천국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서 하는 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요, 우라누스, 여기서는 이제 복수로 쓰였죠. 우라노이스라고 하는데, 우라노스는 하늘이고요. 그러니까 우라노스의 복수형이 쓰였으니까 하늘들이 되는 거죠. 우라노이스는. n이라는 전치사는 무엇 안에, 영어의 in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들, 그 관사가 있으니까 호라는 그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라고요. 오늘 보니까 우리가 알던 그 주기도문과 조금 느낌이 다르죠. 땅에 살지만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돌아서면 그걸 슈브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회개라는 거는 땅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죠.
그렇게 돌아서서 하늘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성도를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하늘이라고 했죠. 땅에서 발을 떼고 하늘로 편입됐기 때문에 그를 하늘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늘들 안에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우리 안에, 성도 안에 계신 그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게 멀리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가까이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뭐 주여 삼창하고 크게 외치는데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다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레시트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가르쳐 주십니까?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샤마임. 요거는 이제 무엇과 하는 이제 전치사입니다. 하샤마임. 요게 그 정관사예요. 하라는 정관사인데 영어의 더라고 보시면 되고 샤마임, 하늘들 복수죠. 하늘들과 그리고 에트. 요거는 엔드예요. 배 에트. 요거 에트인데 요거 배가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그리고 땅을 봐라 창조하셨다라고 이제 하시는 거죠. 누가? 엘로힘이. 이제 그러면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지으신 게 지금 이 베레시트 하시면서 지으신 거는 하샤마인과 에레츠니까 하샤마인과 하에레츠 그 하늘들과 그 땅이니까 요걸로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늘과 땅. 샤마임은 전에 글씨를 잘 안 쓰고 이제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의미가 쉔이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동음이로 뭐 이름이란 뜻도 있고 거기라는 뜻도 있어요. 장소 이름이란 뜻도 있고 있는데 요 파자는 똑같죠. 분석이라고 했잖아요. 쉰이 분석된 말씀. 그 이름이라는 게 의미가 요건 이제 성경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는데 그 이름을 말씀이라고 하죠. 그죠? 예수님 이름을 말씀이다. 라고. 왜 이름이 말씀이냐? 쉔 자체가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냥 느닷없이 예수님 이름은 말씀이야 알아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분석된 말씀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래서 히브리어로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물이 있다. 이제 물이 있는 곳, 그 진리가 있는 곳이 하늘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에레츠가 있고, 에레츠는 또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그죠? 낚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이제 하나님 우리를 이제 그 물고기 같이 보신다라고 이제 막 이렇게 그 선지서에 보면은 이제 나오거든요. 그 이제 물고기 같은 인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창조 때에도 물고기를 지으시면서 새들을 같이 지으셨죠. 같은 날에 하늘로 새를 날려보내고 바다로 물고기를 보내는데 두 종류들은 사실 얘들도 그렇고 얘는 난다고 하는데 얘도 물속에서 나는 것 같아요. 지느러미가. 두 가지가 지금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멸망의 어떤 그런 그 인간 대상으로 이제 물고기를 비유를 많이 하고, 이건 때가 되면 나중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 성도의 모형으로 새를,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나는 자유의 그런 자유롭게 된 그 성도를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이제 모델인 거죠. 이 새와 물고기 대조적인 어떤 동물들을 이제 같은 날에 짓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천지로 우리에게 샤마인과 하에레츠로 우리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이 세상, 결국은 천지라는 건 이 세상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지를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데, 하늘의 것을 다른 것으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것으로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출애굽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성막을 짓는데 뭘로 지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걸로 짓죠. 그게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 것으로,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지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항상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이제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예 개념조차 얻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자,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고 하시는 것, 그거는 사실은 하늘에 이미 완성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거는 사실은 뭘까요? 결론이 나 있죠? 천국, 하나님 나라, 교회. 한 몸이 된 교회가 있는 거죠. 교회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들으면은 거의 건물로서의 교회와 혼동하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바로 교회 하면은 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교회와 우리가 이해하는 교회는 조금 다릅니다. 어쩌면 많이 다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물로서의 교회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성전, 7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하지만은 그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완성된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편지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항상 성도, 택한 자들에게 이제 주시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건물이나 시스템으로서의 교회와는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에크라는 말은 뭐뭐로부터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칼레오는 부르다, 초청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불러낸 자들, 요걸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교회고, 불러낸 자 하나하나의 전체의 집합적으로 이제 또 교회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교회란 말보다는 이제 성도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또 이제 보면은 이제 교회의 머리를 담임 목사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교회의 머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성도라는 교회는 그분의 지체가 되는 거죠. 지체는 그러니까 뭐예요? 머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뭘 가르쳐 주시는가, 뭘 뜻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머리의 명령과는 관계없이 막 다른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걸 또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뇌성마비로. 뇌성마비. 이 몸이 머리의 명령을 제대로 안 따르면 저렇게 된다. 모델로서, 샘플로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천상에 완성된 그 진리, 그 교회,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베레시트로 시작을 하세요. 천지를 지으시고, 에덴을 지으시고, 그리고 선악과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성전도 주셔요. 이게 다 지금, 하나의 개념입니다. 다 에덴 천국의 모형이죠. 그리고 성막, 성전 다 천국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율법, 그리고 예수님도 주세요. 이걸 다 우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이에요. 또 배필도 주시고,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일상도 주시고, 사건, 사고도 주세요.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들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재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진짜 그 진리가 있는데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의 재료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시는 거예요. 넘겨 주시는 거예요. 손을 펴가지고 레시트로. 그래서 하늘에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간직해야 될 그것들,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알레테이아라고 하는데요. 알레테이아의 의미는 가려져 있지 않음이에요. 우리가 오르에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죠. 뭔가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 소경된 자에게는 그 진리가. 그건 이유는 이 진리라는 건 가려져 있지 않은 건데 진리가 없는 자에게는 어떻게 돼 있겠어요? 가려져 있단 말이죠. 그 눈이 가려져 있거나 또는 그 진리 자체가 가려져 있거나 뭐든 간에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 그 오류를 받아서 진리를 알게 될 때 모든 것이 밝히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이 하늘의 그 참을 알려주기 위해서 베레시트를 통해서 영혼 속 하나님이 시간을 지으시고 그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미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한 하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요. 또 그것들이 모두 참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므로 그 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된 모든 것.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은 전부, 이 세상 전부인 거죠. 그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참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거짓이라고 합니다. 전부 거짓이에요. 허상이란 말이죠. 진짜는 하늘에 있고 보이지 않는 것. 그게 실상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실상이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그게 진짜고, 그러면 보이는 거는 허상이라는 얘기예요. 진짜가 아니고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 건데 성경은 그걸 거짓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거짓 선지자 이런 말이 나오죠.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이야기할 때 사기치려고 막 엉터리로 얘기하는 그 거짓, 그게 아니라 참을 알려주고 싶어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거짓말. 참을 말하지 못할 때 그걸 거짓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짜라고 이게 다 보이잖아요, 사실은. 뭐 이 집, 이 가족 관계 또 있는데, 그러면 이게 거짓인가요? 부부가 있고 부모 형제도, 부모 자녀 다 있는데, 예, 거짓입니다. 이게 거짓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결혼하실 분 그 남편 뭐라는 거죠 지금? 참을 진짜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존재는 아내에게 그 그리스도라는 그 신랑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짓, 그 모형이라는 거죠. 모형을 이제 거짓이, 우리가 이제 거짓의 뉘앙스를 너무 부정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데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참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거짓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나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 근데 그거를 진짜로 알고 있으면 그럼 그건 나쁜 거예요. 그게 가짜라는 것,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 때 그거는 또 참이 돼 버려요. 그 거짓이라고 하는 게 참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피조물들이,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하잖아요. 얘들이 자기들의 그 뜻을, 참 뜻을 알아주는 그 진리로 알아주는 진리의 아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 진리의 아들이 오기를 고대한다고 하는 거죠. 진리를 보아주지 않으니까 그냥 거짓으로 머물러 있으니까요. 그걸 참으로, 그 속에 담긴 뜻을 알아줘야 참인데. 뭐 예를 들어서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나무를 보면 그늘 아래 시원하다, 또는 나무가 멋있다, 또 멋있게 뻗어 있으면 저건 얼마짜릴까, 이제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면은 나무 하면은 우리는 바로 십자가가 떠올라요. 그리고 새가, 아까 하늘을 난다 했죠. 새가 어디에 깃들어요? 나무에 깃드는 거죠. 둥지를 틀고. 성도는 십자가에 둥지를 트는 거예요. 그렇지. 그 성도는 십자가를 의지해야지,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지.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때 다 진리로 이렇게 보이게 되면 이 나무는 이 거짓에서 풀려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 속에 그 진리를 봐주면은 새도 풀려나고 다 풀려나는 거죠.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하다, 그 죄의 사함을 받다라는 그 말이 아피엠이라고 해요. 아피엠이란 말이 있는데, 아피엠이란 말이 풀려난다는 거예요. 풀려나는 거예요. 풀려나면 용서하다, 용서받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죄사함 받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려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용서를 받은지를 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풀려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풀려나지 않으면, 매여 있으면은 용서 못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해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율법에 관장하는 자인데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거짓이란 것은 이제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건네 주신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건네 주신 거를 우리가 오르를 받아서, 빛을 받아서 그것들에게 가려져 있던 것들이 벗겨지고 그 속에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빛, 우리에게 이제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그 빛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진리의 빛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걸 소금이라고 해요. 소금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소금은 영원히 그 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소금으로 언약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다라고 구약에 나온단 말이죠. 이걸 이제 또 베리트 올람이다라고 해요. 영원한 언약이다. 그리고 그 빛, 내 안에 간직되어 있는 그 빛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겠죠. 등경 아래에 둘 수 없으니까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드러나는 걸 또 이제 빛이다. 드러나지 않은 상태, 진리를 깨달은 상태는 소금이고 그것이 드러나면 빛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참을 좀 전에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주신 것들, 그게 어떤 것들이라고 했죠? 천지를 주시고, 그리고 에덴, 선악과, 성막, 성전, 성경, 예수, 뭐 배필, 자녀, 일상, 사건, 사고 다. 그러면 지금 이걸 거짓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성경, 뭐 예수 이것도 다 거짓이 포함되는 건가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그게 진리로 깨달아지지 않았을 때는,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못 봤을 때는 일단은 거짓인 거죠. 거짓의 상태. 예를 들어 보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먹을 걸 공짜로 막 주는 분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어디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없는 데서 막 몇 개 안 되는 거에서 그걸 불려갖고 뻥튀기 하듯이 불려가지고 막 주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이분만 따라다니면 먹는 거 걱정 안 하겠구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몰려와서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숨어버리세요. 피해버리세요.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오해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당연히 참이 아니라 거짓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라고 해요. 성경에 나오는 세상의 왕이라는 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한 예수님이 세상의 왕인 거예요. 하늘의 왕이 되셔야 하는데 세상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로 보면서 이분이 우리에게 먹을 것 주고 병도 낫게 하고 세상의 복도 넘치도록 주신 분이라고, 그걸 그렇게 알고 따라간다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사실은. 많이들. 그러면 예수님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빛을 받은 자만이 그분 속에 담긴 그 말씀을 알아먹고 그분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늘의 왕으로 알아보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담아주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보이는 대로 봤더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구약은, 율법은 보이는 대로 보면 뭘 하라 하지 말라로 잔뜩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인간들이 그걸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뭘 해야만 하는 거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을 성전으로 착각하면서 나의 모든 걸 바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전심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대다수가 그걸 잘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 성전 앞을, 예루살렘 성전 앞을 막아서고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런다니까요.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않은 채 이 성전과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열심히 뭔가를 바쳐야 되는 걸로, 그리고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 걸로만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성전이고 성경이고 예수님이고 다 거짓이 된다는 거죠. 에티오피아 그 간다게 여왕의 국고 맡은 네시 이야기 아시죠? 그가 이제 명절 때마다, 큰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간단 말이에요. 거리가 어마어마해요. 4,000km 됩니다. 서울, 부산은 400km도 안 돼요. 325km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10배가 넘는 거죠. 예. 근데 이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빌립 집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그 진리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를 통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올까요? 성전이 이제 뭔지를 알게 됐는데 그 예루살렘까지 오겠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짐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부담스럽고 죄 짓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숙제하듯이 뭐 주일 성수 지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헌금하고, 그리고 지난 한 주도 죄 짓고 왔습니다. 또 이러면서 이런 기도도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시되 그게 뭔지 알고 하라는 겁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은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의 날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불가피하게 주일 성수를 못한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날이 주의 날인 사람에게 그거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헌금 11조 성찬식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뭔지 바르게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해야 될 게 뭔지도 알게 되죠. 하여간 나의 행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진리가 있는가, 내가 성전이 됐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행위는 어떤 일이든 간에 전혀 영향이 없어요. 나의 행위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전도 안 하면 저 사람 어떻게 구원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게 하나님한테는 통하지 않는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단 말입니다. 예, 진리를 알게 되면 참 성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율법적인 행위가 오히려 죄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걸 더 이상 하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나라가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으로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보이는 것들, 그 거짓을 보는 그대로 보면서 그걸 참이라고 믿으면서 그걸 실제라고 그걸 믿고 있으면은 그게 죄인 거예요. 죄의 의미가,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렵게도 생각하잖아요. 죄의 완전한 근본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는데,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걸,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걸 있는 그대로 볼 때 그걸 죄라고 한다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알라고 결혼을 줬더니, 내가 잘났다, 아니다, 내가 더 잘났다 하면서 신나게 싸움만 하고 있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에 대해서 알라고 자녀를 줬더니 네가 내 생명이지, 네가 잘 돼야 내가 기쁘지, 네가 잘못되면 나는 못 산다 이러고 있으면은 그러면 진리를 못 보는 상태인 거죠. 눈이 가려진 상태. 그게 죄에 떨어진 그런 붙잡힌 상태인 거죠.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 주고 섬기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아부와 엠. 아부가, 예, 부모님에서 부는 아부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예요. 아부의 뜻은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어머니는 엠.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하려고 부모님 주셨단 말이에요.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서 그걸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모르고 내 주체성, 내 독립성, 나 이제 컸으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고 그것만 외치고 있다면 그 또한 죄에 빠진 상태, 빛을 보지 못한 소경 상태인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그 아내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아프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결국 아이가 7일 만에 죽죠. 신하들이 걱정해요. 예,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금식하면서 밤새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죽은 거 알면 어떻게 하나 크게 낙심해서 이게 몸이 상하지 않을까 막 걱정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알아듣고 아이가 죽은 걸 알게 되죠. 그걸 그 수군대는 걸 듣고 아이가 죽은 걸 알게 되니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예, 일어나서 씻고 밥 먹자. 예.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이렇게 다가오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이게 입장 바꿔서 이게 가능할까요? 쉽게? 이 사람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진리를 알았다는 거죠. 예. 자,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20절이죠.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예, 이제 우리가 언어를 좀 배우니까 이게 지금 느낌이 오죠. 땅에서 일어나. 그 에레츠, 그 땅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데, 땅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일어나, 달리다 일어나라. 그 신약의 용어로는 히스템이 하늘을 향해 우뚝 서라 라는 얘기죠. 땅만 붙잡고 있으면은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되는 거고요. 지렁이는 아예 그 땅만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땅 속으로 빛을 피해서 어둠으로 파고들고 그 흙만 파먹고 살고 있는 거죠. 땅적인 사고를 하는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거 알라고 지렁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땅적인 사고로 지금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하늘적인 사고가 아니라 땅적인 사고로 그 빛을 보기 전에 우리 그 세상의 사고 가치관 따르면서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아주 상식적인 것들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볼까요? 건강해야 좋죠. 그거 좋다고 누가 정했나요? 정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돈 많으면 좋지. 이쁘면 좋지. 미운 건 좀 그렇지. 그럼 수술이라도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이 정한 거예요. 우리의 탐심이 정해버린 거죠. 그걸 당연하다고 믿는 그것 아주 단적인 몇 가지 예만 들었지만 무궁무진할 겁니다. 공부는 잘하는 게 좋지 뭐 이런 거. 취직은 뭐 좀 좋은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들이 전부 사실은 땅적인 사고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이 생각이 하나님이 물론 그 마음을 주셔야 되지만 새 마음을 우리가 늘 두 마음으로 판단하잖아요. 그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그게 새 영을 붓는다고 하시는 거고 그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마음은 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마음. 그걸 모노게네스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아들, 독생자라고 번역된 그 말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하나, 그걸로 모든 것을 보는 그 아들, 진리가 있는 그 아들을 독생자,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거고요. 그 하나는 또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게 바뀌지 않는다면은 완전히 뒤집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히 뒤집혀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뒤집혀야 된다고. 그게 안 되면은 우리는 여전히 땅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때 그걸 땅에 갇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지 감옥 옥. 지옥.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내가 지옥인가 천국인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조명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기 이전에 여기에서 우리 안에서 이미 결정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가 지옥을 살고 있는가. 내가 두 마음으로 판단하고 있으면 나는 지옥 사는 거예요. 내가 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지옥이고, 그리고 내 안에 갇혀 있는 거고, 내가 여전히 내가 왕인 나라인 거고. 그러니까 다윗이 에레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쿰 시스템이 하늘을 향해 우뚝 서고 이 진리를 알았다는 거죠.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제 뭐 야단을 좀 맞고 깨달았다는 게, 하늘을 향해서 우뚝 진리로 우뚝 서고, 그러고 몸을 씻어요. 물로 몸을 씻는 거죠. 물은 말씀, 진리,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올바르고 깨끗한 진리의 말씀으로 치환해서 읽으시라고 했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바르게 깨끗하게 깨달아 간단 말이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가입되면은 하늘의 진리로 밝히 보이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없는 자를 악령 들린 자라고 해요. 성령 없는 자를.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라는 게 이게 더러운 악령인 거예요. 이게 더러운 귀신을 아카달토스 푸뉴마라고 해요. 아카달토스가 이제 불결한 더러운이고요. 푸뉴마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라는 건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성령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치환해서 읽으라고 했죠. 그게 더러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 깨끗하고 순수한 그 말씀이 아니라, 순전한 그 말씀이 아니라 막 섞인 거. 내 생각, 세상의 가치관, 이게 하늘의 진리와 막 섞여버린 거잖아요. 하늘의 진리가 땅의 것과 섞여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홍수 심판이잖아요. 위에 그 물이 있는데, 진리가 있는데, 그게 아래에 내려와 버렸더니, 아래의 물과 섞여 버렸더니, 대홍수가 나는 그 멸망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깨끗하고 올바른 그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보고 있으면 더러운 영, 악령에 사로잡힌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악령이라는 거죠. 내가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씻어야 하고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다 말씀 이야기란 말이에요. 왜곡되지 않은 올바르고 참된 진리만이 나를 살려요. 어떻게 살리냐면 죽여서 살리는 겁니다. 그 아카달토스 푸뉴마, 그 악령, 왜곡된 말씀은 나를 어떻게 하냐면 나를 굉장히 망가뜨리고 악하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나를 부추겨요. 나를 높은 자로. 그리고 나의 마음을 살찌게 하고 자기의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가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세요. 이게 더러운 영인 거예요. 악령이란 말이에요. 악령이 주는 말인 거예요. 이게 악령 자체인 거죠. 더러운 말씀이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기둥과 300 용사로 보고 막 이러잖아요. 용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알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가르쳐 주시는데, 용사들이면은 굉장히 잘 싸워서 이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쪼다들만 모아서 끌고 간 거예요. 내가 다 한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실제로 싸운 것도 없고요. 항아리와 횃불 이런 걸로 이기잖아요. 자기의가 충만한 그 세상 용사, 부자, 이걸로 우리를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 더러운 영은. 근데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멋진 거라니까요.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 대보라고 자꾸 부추긴단 말이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자 그러고,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그러는데, 그거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인간적이란 말에 그 현혹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적이란 말은 하나님적의 반대말이에요. 사람을 뭉클하게 하고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들을 때 특히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홍수 때, 대홍수 때 어떤 자들이 멸망했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알잖아요. 네피림, 그죠? 용사, 유명한 자. 이런 자들이 멸망한단 말이에요. 네피림, 공격하는 자라는 거예요. 안악자손들이 그 후손으로 나오잖아요. 그 거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인, 큰 자. 그래서 남을 공격하는 자. 작아져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되는데, 자기는 큰 자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 공격하고 있으면, 우리 이야기예요. 내가 더 잘났어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있으면 내가 네피림이고 내가 멸망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사. 용사는 이제 깃보르라고 해요. 강한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들 용사가 돼가고 있잖아요. 점점. 그래서 누가 감히 내 자존심을 건드려 하면서. 그러니까 이 도로에서 막 그 난폭 운전한다고 또 뭐라고 했다고 또 두들겨 패고, 그죠? 자기의 쌓기에, 세상은 용사들이 자기의 쌓기에 그 축제를 벌리는 곳이란 말이죠. 카니발 타고. 최민수. 그 쪼다 그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용사여라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이자 여호와이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용사는 예수님이신데, 근데 숨어가지고 그 밀 까던 그 기드온을 찾아가서 용사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도 용사 아닌데, 내가 용사고 너희는 나를 붙잡아야 함께 하늘의 용사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잘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 용사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자. 유명한 자.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새긴 자.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름이 바뀐 자. 그가, 이름이 없어져야 된다는 건 무명이라는 거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명한 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고, 유명한 자 돼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 또한 망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성질 난다고 이제 도망내서 막 살인도 하고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 얘기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이제 TV에서 뭐 흉악범 나왔다, 뭐 또는 뭐 부모, 엄마가 뭐 자기 애를 죽였, 막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내 이야기예요. 그 속에. 예, 그러니까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살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살인범은 나다라고 이제 모든 죄인들은 나라고 보면서 깨달아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자기의 용사란 말이죠. 이런 전부 우리 이야기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을 떠올리시면 안 되고 그 말씀의 검에 의해서 다른 누가 아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베레시트 이래로 모든 인간이 사실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죄 아래 갇혔다고 해요. 예. 죄 아래 갇혔다라는 거는 전부 죄인의 상태라는 거죠. 예. 그리고 죄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냥 그 속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보는 대로 보는 게 죄라고 했잖아요. 지금 다 그런 상태라는 거죠. 죄에 갇힌 상태라는 거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죄 하면은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 양식을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걸 죄라고 하고, 계획은 세웠는데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건 머릿속에만 있던 거는 그거는 전혀 죄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건 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죄라는 거는 그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거를 그 속에 있는 진리, 그 참뜻을 알지 못하고, 진리, 참뜻 이런 것들은 전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또 구원의 복음이고, 구원의 복음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검이라고 하잖아요. 나를 어떻게 나의 하나님 됨을 꺾고 삭제하고 찔러 죽이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 찬송하는 자로 만드는가,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항상, 진리는 복음이고,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고, 구원은 내가 죽어야,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야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